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또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용서라는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용서는 자신이 입은 상처나 피해와 깊은 관련이 있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깊은 사연이 담긴 꽃병을 깨뜨린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아버지는 장난꾸러기 아들이 꽃병을 깬 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두운 표정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남편은 그 꽃병에 담긴 사연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도 그 마음에 공감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깨진 꽃병이야 어떻게 하겠어. 아들이 알고 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내 소중한 추억이 함께 깨진 것 같아 마음이 서럽고 아파. 그러자 아내가 한참 생각에 잠긴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상처를 받았구나. 그런데 당신은 아버지잖아. 남편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소중한 사연을 담은 추억의 꽃병이 깨진 것보다 아버지란 단어가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서는 자신이 입은 상처나 피해와 깊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상처와 피해를 감내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상처와 피해를 준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를 자신이 대신 감수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처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용서는 매우 힘든 싸움이자 실천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악이나 국가, 권력, 선생님, 가족, 교회, 부모 혹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0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 그리고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의한 선택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을 이루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화목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다툼을 해결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삶을 본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나 타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경향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한 행동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억압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으로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현실을 직면하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현실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억압은 거의 항상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너무 큰 고통을 겪다 보면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 고통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이라는 깊은 곳에 밀어 넣어진 고통은 결국 고혈압, 불안, 염려, 심지어 심장마비와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동학대와 성폭행입니다. 사람들은 아동학대의 상처와 고통을 억압하려 합니다. 부모나 믿었던 친구, 친척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을 해도 그것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때로는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성폭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억압하는 방식으로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 즉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의 양심을 보호하려는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일부러 못 본 척하며 그것을 용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여기고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원한을 품는 행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눈 감아주는 것이 양심을 편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억압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못 본 척하는 것은 의도적인 선택인 반면 억압은 보통 무의식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비록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못 본 척 해온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곤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만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어떤 이유에서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와 피해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억울해 하시는데 말입니다. 결국 사랑이 오래 참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서 잘못을 계산해 합산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잘못이라는 단어는 종종 사악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일, 즉 악한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권위 있고 경건하다고 알려진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가장 존경하는 이가 비열한 행동을 했을 때 깊고 아픈 상처를 입었다면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단순히 용서하고 잊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큰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억이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 그 기억은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새록새록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큰 자비를 선택하고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깊은 상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생각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지만 늘 잊은 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배신이나 괴로움, 부당한 비판, 배우자의 불륜 등등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받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오히려 진짜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하인에게 뺨을 맞으셨을 때도 분명히 상처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23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끄러움을 부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일이 예수님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용서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묻지 않기로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정확히 아시지만 그 죄를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상 한 가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 속 좁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아 행복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상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시편 130편 4절 말씀처럼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라는 뜻을 실천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가 불편한 진실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잊거나 정당화하거나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용서는 진실을 직시하고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 용기 있게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때로는 화해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용서를 마음에 새기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의 과정에서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간직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